개나리 군락지가 있는데 꽃 딱 2송이 정도 이렇게 노랗게 핀 거예요. 아내랑 내려가면서 이 날씨면 주말쯤 되면 활짝 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저희가 예언한 대로 됐어요. 금요일 되니까 토요일 되니까 거의 90% 이상이 활짝 노랗게 피어난 것입니다. 집에서 내려다보면 주변에 목련 나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얀 목련도 이렇게 이쁘게 입을 다물고 있다가 활짝 이렇게 미소를 피우듯이 꽃망울을 터뜨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달래 꽃 핀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진달래는 아직 못 봤는데 산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새순들이 하나 둘 잎을 이렇게 새순을 내면서 나무들이 이제 푸릇푸릇 점점 더 파랗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붉은색도 노란색도 싫고요, 봄에 피는 이 새파란, 새파랗다기보다도 연녹색의 이 연한 녹색빛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색꽃이다, 연두색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맑게 해주고 또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한 잎, 두 잎, 새순이 돋아나다가 어느 순간 나무 전체에, 동산 전체에 파랗게 연두색 꽃으로 물들이는 그런 모양을 나타냅니다. 시작은 보면은 작은 하나의 꽃망울이 이제 활짝 피어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그 꽃이 하나하나 피어져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의 가지에서, 하나의 꽃망울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꽃의 모양이든 잎사귀의 모양이든 나무의 모양이든 동산의 모양이든 어느 순간 순식간에 메말랐던 그런 겨우내 모습을 다 벗겨내고 또한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이처럼 성도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언젠가 죽게 되겠지만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약속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다 보면 낙골당에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낙골당 한번 장례 예배를 낙골당까지 이렇게 집례를 하게 되어서 안산에서 사역할 때 안산 시내 인근에 있는 낙골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직후라 시신을 찾았던 그런 아이들의 그런 유골이 곳곳에 안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안타까운 부모의 그러한 사연이 그 유골함 속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부모를 떠나보내고 어린 자녀가 보고 싶은 마음에 또 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또한 적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좀 울림이 있지 않아요? 목사님 조절 좀 해주시죠. 어떤 함을 보니까 그곳에 천국에서 다시 보자, 다시 만나자 그런 글귀를 써놓은 그런 유골함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낙골 그런 함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다른 것보다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장례를 치를 때마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죽음의 현실들을 순간순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두렵지 않을 것은, 왜냐하면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부활 승리하신 부활절로 우리가 오늘 보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모델로서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목사님 조절 좀 낮춰주셔요. 너무 계속 울리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소용이 없다. 여전히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자리에 빠져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게 되면은 실제로 헬라의 철학에 그렇게 젖어 살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실제로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육체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만을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육체에 대해서는 부활,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 또한 너무나 불가능하다 여기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종종 어떻게 부활해?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육체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나고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바울이 처음 전해줬던 그 부활의 신앙, 그 신앙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설득도 주고 있고 또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생명의 부활이고 또한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심판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을 전제로 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잠들더라도 반드시 몸의 부활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뭘 찬양할까?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말 갖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고백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에 대한 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부활을 통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 자신을 돌이켜 보더라도 이 부활의 신앙을 깨닫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 100년 안팎으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다 떠나게 될 텐데 이 땅에서 떠나면 어찌 될까? 그것이 두려웠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보니까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요? 결국에 죽을 건데 이 땅에서 병연 안팎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보다도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그것이 더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기쁘게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활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또 경험적으로 볼 때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저기서도 죽었다 살아나고 저기서도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곳곳에 많이 있다면 그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뭐 그럴만하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죽은 자 살아내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주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죽으셨다가 또한 그 육체로 다시 부활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흔치 않은 거야.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특별히 5절부터 8절에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증거되어 있는 부활하신 주님, 처음 만났던 두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향품을 이렇게 시신에 넣으려고 찾아왔던 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평안하냐? 주님 발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말씀,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길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모르고 동행하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떡을 떼다가 주님의 또 성경을 풀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고기잡이 하러 가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를 위시하여 어업생활하던 몇몇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처음 물으실 때처럼 깊은 데로 처음에는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밤새도록 고기 잡고 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잡은 거 세보니까 153마리. 이미 떡을 굽고 계신 주님의 그 아침 조찬에 참여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이 사람들보다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다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피의 아들 야고보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500명 그런 성도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 보는 가운데 하늘로 또한 올려져 가십니다. 이처럼
맨 마지막, 맨 나중대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바울이 겸손하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그만큼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근거하면 두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증거로 인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은 두세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500명이 넘습니다. 수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가 이 증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순교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네로 황제를 유시한 로마의 악한 그런 황제들의 다스리는 시기에 엄청난 박해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화형을 합니다. 사자와의 싸움, 사자 먹이로 던져줍니다. 십자가형,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로마를 향하는 길에 십자가에 달아서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길을 밝히는데 사람을 태워서 그런 악한 그런 징계를, 심판을 그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죽임 당하는 가운데서도요, 그들이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찬송하며 미소 지으면서 잠들었는가, 순교당했는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찬송하며 순교당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성도들의 순교를 통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하여 강력하게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말하지 말라, 자신들이 죽였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인 사실은 사실이죠. 그건 알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던 주님이 바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그렇게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중에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나가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될 것이다. 왜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의 독생자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망 못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 거짓 증언,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헛되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의 증언한 것이 헛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비어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어있는 이유, 여기에 컵이 있는데 물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 이유는 이 밑에 한마디로 제대로 받침이 있는 거죠. 근데 헛되다라는 이 말은 비어있다라는 말인데 밑에 받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밑에 바닥이 없어요. 그러면 물이 다 새어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합니다. 밑에 독이 이제 밑바닥에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가득가득 퍼붓는다 할지라도 다 새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아무리 믿음 좋게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새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왜 이렇게 믿음 없을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자책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예수님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요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그 부활의 그 약속, 그리고 이루신 그 구원의 그 바탕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 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부활, 다시 사신 것처럼 언제라도 밑바닥치는 인생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복음서에 예수님 전도하러 보내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나간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가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주님 승천하셨을 때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바로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부활을 증거한다라고 할 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부활의 그런 신앙을 포함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에는요, 이 부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함께 포함된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였던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몰트말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부활은 신앙에 보이지 않는 기초다.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의 기초와 같아. 부활이 보입니까?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그 부활을 목격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그와 함께했던, 대화했던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을 우리 신앙의 밑바탕에 깔고 그 위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오늘 18절과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어리석은 자.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부활이 없다는데. 근데 반대로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로운 자, 영광된 자, 축복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 편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닮아가려면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주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주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고 주님 때문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만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아무리 예수님 따라간다고, 예수님 닮아간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해 주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몸의 부활에 대하여 뭔가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부인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처럼 바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부활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가 주님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지만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면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이자 부활절을 기념하는 드리는 예배입니다. 더 큰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주일로 모일 때마다 주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 어리석음에 빠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믿고 또 증거하면서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주저앉은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 믿음으로 부활의 산소망을 품기를 권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주저앉은 인생들을 향하여 이 부활의 복음을 소망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또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한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고 또한 날마다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거하며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또한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계시해 주신 대로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시고 또한 천국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성찬의 예식을 함께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 깊은 교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예식을 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담대하게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